안녕하세요. 어,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미래를 또 계획하며 또 앞으로의 잠실교회 40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떠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5번째 순서로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에 각각 붙은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교회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우리 개개인 성도들, 즉 각각의 지체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또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또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또는 우리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divine nature에서 신성한 성품 또는 divine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또 내포하기 때문에 신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또 보배로운 산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한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 본성으로 죄인의 그러한 본성으로 타고 태어난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삶,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정욕대로 사는 삶, 또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피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을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세상과 정욕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빼내어 내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감히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외아들로 오셨지만 지금은 맏아들로 계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먼저 난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셨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누구를 이끈다고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고난의 주께서 구원의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11절로 이어집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독생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건가요? 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여호와,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임, 바로 이 회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 교회 가운데 이 안에서 찬송을 받겠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해서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베서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 다른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어 있는 그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는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대사가 뭐라고요? 대신하여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몇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아들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주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러한 삶이 그리고 삶의 그 목표와 삶의 가치와 삶의 이유가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군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 영어권에 가면 이러한 어떤 배지나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는데요. 거기에 WWJ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의 앞자리를 딴 거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배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그러한 선택의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할까 저렇게 대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라고 하는 그 매 순간순간만에 내 옷에 대한 그 배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입혀준 옷, 우리가 지금 옷에 대해서 지난 주일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마포 옷까지, 거기에 빛의 옷, 전신갑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이거잖아요. 나에게 입혀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그리스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았다면 저 사람처럼 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우리 각자 이 지체들의 이러한 삶의 그 현장에서 드러나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삶의 그 목표와 가치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살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을까라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게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복음서는 각각 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 혈통에 관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요, 할아버지는 누구요,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요, 누구의 현손이요, 오대손이요, 그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그 약속하신 그 씨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와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세계를 쭉 열어가는 거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탁하시고 떠나셨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내가 너희를 가르쳐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내가 곧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잖아.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 자료 계속 매주 보내고 있잖아요. 항상 까먹고 저거 할까봐 이제 괜찮은 콘텐츠들 또 함께 보고 들으면 유익하다 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미리 카페에 화요 자료 모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나요? 꾸준히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투루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보내고 싶은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을지라도 우리 단체 그 공지방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올렸겠다 생각하고 꼭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수많은 그 카톡의 홍수 가운데 뭐 이리 길어 1시간짜리 영상이네 다음에 들어야지 하고 또 그냥 지내쳐버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년 52주 중에 벌써 40주, 40몇 주 차가 지금 올려져 왔습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계속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들어오셔서 지나간 거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 올리고 왔는데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어떤 무명 전도인에 관한 그런 영상입니다. 참 젊었을 때 그 군인으로서 참
몹쓸 그러한 죄인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 우리 수요 집회 때 또 서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들으셨잖아요. 서원한 것을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원을 했어요. 제가 매일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기에 나가서 딱 3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에게 이 3마디를 하는 거죠. 예수 믿어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마디. 물론 그 말에 마음이 찔린 사람도 있겠죠. 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허투루 듣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의 그 서원, 그 약속을 지켜서 10명씩에게, 거기에는 이제 유명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잖아요. 그것을 무려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매일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10명씩 전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단 한 명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궁금하시죠?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행전의 역사를 따라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어쩌다 연례 행사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즉 그들이 모여 있던, 또 흩어져서 집으로 가던, 또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즉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잠실교회 어땠습니까? 전도 많이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들 나와서 자연 구원으로 이렇게, 이것도 참 대단한 일들이죠. 또 지방에서 천고에서 이렇게 온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낳는 일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뭐 옛날 나 때는 말이야 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전도지 갔고요. 그죠? 전도지도 만들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받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화장지, 티슈라도 주면 받겠지. 거기서 화장지에다가 또 복음 말씀과 또 교회 약지도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십시오. 문구를 써서 화장지를 만들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구역을 나누어서 또 전도지 또 꼽아놓고 보든지 안 보든지 받고서 휴지통에 버릴지라도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가져가서 볼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또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요새 누가 이거 봅니까? 전도지 이거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냐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제법 많아졌어요. 청년들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잡음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지하철역 앞에 가서 기타 가지고 가서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죠? 4층에 있었을 때. 지하에 있었을 때. 그 앞에서 가끔 또 전도지 나눠줬고. 요즘 버스킹 하시죠? 아시죠? 네, 버스킹. 예배, 찬송 버스킹 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 쭉 서서 찬송 부르고 지나간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고. 왜 못합니까? 저 사거리에서 앞에 수동교회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는 잠실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버스킹 하고요. 전도지 나눠주고요. 또 우리 청년들 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친구 초청회 방. 친구들 초청했잖아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간단한 꽁트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정성껏 선물과 카드 쓰고요. 맛있는 음식 나눠주고, 선물 주고, 프로그램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1인당 1명 이상씩 데려오기. 안 데려오면 오지 마. 온 사람끼리 할 거야. 오지 못하게 하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1명 이상 꼭 데려와요. 데려와서 친구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몸짓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 제일 바쁘잖아요. 시와 참매의 밤. 또 모임의 날 행사 또 맡아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했죠.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모이는 것, 토요일 날 모여주는 것,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옛날에는 모토가 토요일을 주님께, 토요일을 주님께, 토요일을 주님께 드리자. 토요일을 주님께 드리자. 토요일 날 하면 많이 안 모여요. 주일 날 합시다. 아니, 토요일을 주님께 드리자. 토요일을 주님께 드리자. 자칫 친구들 만나고 세상으로 가기 쉬운, 더군다나 예배 드리기 전날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 시간. 토요일을 주님께. 토요일 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참 많이 꾸몄어요. 그러다가 또 얘기도 많이 듣죠. 일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일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주제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의 성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로 만약에 산다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가장 이 주님의 성품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신의 성품을 닮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긍휼, 그리고 용서. 여기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시편 103편에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흙으로 만들었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애가 달아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 너무 불쌍한 거.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용서해야. 불쌍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기에도 이 문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묵상을 구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 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여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관계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잘못했게? 가 아니라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가 아니라 참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 나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더 애틋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궁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배우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자기 재산을 갖고 와서 탕진한 호랑방탕한 그 아들을 이미 마음속에는 용서했어. 돌아왔을 때 용서했다는 그 증거로 품에 안아줬죠. 살찐 소로 잔치를 벌였죠. 긍휼과 용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 할까요?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건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겸손. 어디까지 겸손했느냐? 종의 형체를 띠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엇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개 같은 그 개들, 개 아시잖아요, 개. 우리가 그 비속어로 쓰는 그 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의 모양을 입고 가는 거예요. 개 틈바구니에서 개 모양으로 사는 거죠. 개처럼 하지만 모양은 개지만 개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피조물 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셨고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모양은 사람의 형체로 오셨죠. 어쨌든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체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에게 이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이게 다 말씀이 편지이기 때문에 쭉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전개가 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보면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자매 둘이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다툼이나 허용 이런 걸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로 합해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쭉 나오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거기에 꿇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낮아짐은 결국 저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키재기 할 거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나도 할 만큼 했어도 아니고 우리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분명히 나은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함께 뭐예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이러한 태도야말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인데요. 이거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이거는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이 큰 주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역량을 또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각각의 지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성품을 갖고 살아갈 때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